네, 오늘 아침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지인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라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에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열왕기 3장에 지금 나오는 이 사건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남유다 왕국이 함께 공존하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직전 왕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왕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왕,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람은 이 아하시아 왕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합과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이 그렇게 섬기던 우상들, 우상 숭배 전통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따라가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앞에 있던 아하시아 왕은 그대로 답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 근데 자기가 이 지금 오늘 등장하는 여호람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바알 숭배 그거는 조금 억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는 아니고요. 어쨌든 약간 직전 왕과는 좀 다른 모습을 기르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비교적 앞선 왕들보다는 조금 덜 했다라는 느낌이 있죠. 이 당시에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왕은 성경에서는 비교적 그런 신앙적인 그런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대를 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인 이 여호람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여호사밧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 오늘 나오거든요. 더 신뢰하고 그 사람 얼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구절들도 바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선지자인 나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전투를 하게 될 이 모압은 이 아합 왕 시절에는 세력이 약해서 이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조공은 그쪽에는 이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 털과 뭐 양 고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공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강했던 번성했던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틈을 타서 다시 독립을 해야겠는데 라고서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아시아 왕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막 전쟁을 자꾸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나라가 합심을 해서 모압을 완전히 독립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새 동맹은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 이 세 국가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치는 과정이죠. 자, 이제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당신의 부친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친은 이세벨이고요. 이 사람들 옆에 있었던 선지자라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라 하였지만 우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왕이 듣기 좋은 말, 왕비가 듣기 좋은 말만 떠들던 그런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평소 하듯이 당신 부모와 형이 했듯이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왜 갑자기 나한테 와서 하느냐라고 지금 엘리사가 되묻는 겁니다. 약간 좀 비꼬는 그런 뜻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그 자신을 포함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니까 지금 이 세 왕들이 모여서 세 나라가 모여서 모압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의외의 복병, 사람이 아닌 식수가 부족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또 그리고 서로 맞붙을 때가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침공을 할 적에는 이쪽 침공을 하는 쪽이 훨씬 더 물자가 소모가 더 많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이라 하는 물이 없으니 이거는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고초를 겪겠다. 이거는 어쩌면 모압에게 우리가 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찾아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라고 지금 엘리사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 여호람 혹은 또 요람이라고도 성경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왕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격식은 갖춰주지만 무시하는 겁니다. 면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 부모도 그렇고 그리고 형도 그렇고 우상숭배 잔뜩 하다가 뭐 지금 어려워지니까 날 찾아왔어요. 나는 당신 얼굴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요람 왕이 앞서 살펴본 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 제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우리 세 나라가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선 왕들과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때도 왜냐하면 엘리야도 선지자도 경고를 했잖아요. 아합 왕에게 기근이 올 것이다. 정신 차려라. 라고 했을 때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이 여호람 왕은 급박한 상황이 닥치자 그래도 약간 정신을 차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본격적으로 좀 핀잔을 좀 주죠. 내가 지금 당신 그 여호람을 보는 것은, 얼굴이라도 보는 것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여기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체면 때문에 내가 누구 얼굴 봐서 당신을 만나준다라는 얘기를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맹세의 방법이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했을 때가 똑같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기근을 예고했을 때도 어떻게 말을 시작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해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 이름을 걸고서 맹세한다, 확신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라고 요청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음악 연주를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검은 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 12줄, 그러니까 12현의 검은 고는 아닙니다. 이게 동양의 악기.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검은 고라고 했는데, 우리 이게 지금 동양에 사용하는 그런 검은 고, 전통적인 검은 고랑은 다른 형태의 악기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악기들이 있죠. 비파와 수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비파, 수금은 동양의 악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그 악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가장 비슷한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보시면 돼요. 검은 고를 특별히 이런 거에 그 단어 자체에 너무 주목해서 성령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검은 고로 나왔으니 여호와의 신탁을,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검은 고 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와 이게 비유와 상징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그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칫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은 고를 계속 연주를 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그 교통을 나눌 때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주라는 것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 현대 예배로 미뤄 본다면, 우리가 예배의 그 초입 부분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큐티 세미나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그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도 뭐 다양한 찬양이 아니고 한 곡의 찬양, 가사도 특별히 악보를 보지 않더라도 금세 모르는 찬양이라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그 단순 단어들을 가지고서 고백을 하면서 하는데, 그 큐티 인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마음 문이 온전히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엘리사가 음악 연주를 듣고, 이 검은 고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신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대언을 합니다. 16절과 17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런 신탁을 받은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물이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연합군, 세 나라의 연합군에게 개천을 많이 팔아 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곧 물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충분히 있는 명령이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모압 사람들까지 그에게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합니다.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지금 바람도 불지도 않고 비가 오려면 뭔가 바람이라도 좀 불고 징조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미도 안 보이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이런 예언 자체,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우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모압 사람들,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할 이 모압 사람들도 결국 당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지금 엘리사가 대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 골짜기의 개천 혹은 웅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왕창 많이 오고 이게 아니고 이슬이든 뭐든 이게 이제 새벽 되면 맺히잖아요. 그게 흘러내려가는 고를 하는데 그대로 두면 쭉 흘러내려가 버릴 텐데 개천 그리고 웅덩이를 파놓으면 모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슬이 모여서 그게 가득 찼겠어요. 사람이 물 뿌려도 되지도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행하실 텐데 그 물이 고여 있는,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면 이 개천을 파게 된 이유가 또 나옵니다. 모압이 이 물로 인해서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개천을 파놓으라고 하고 이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전 왕들과는 달리 순종을 합니다. 하늘도 맑고 바람도 불지 않지만 땅을 팝니다. 밤새 땅을 팠을까요? 그리고 아침에 이르러서, 비가 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침에 이르러서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여긴 소제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메말랐던 골짜기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20절.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입장 바꿔 본다면 진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마 이런 걸 느꼈겠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일단 그들이 지금 위험에 처한, 식수가 없어서 말들과 그리고 데리고 온 가축들,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그 가축들과 사람이, 병사들이 먹을 물이 확보된다, 식수가 확보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로 인해서 모압이, 아까 18절 마지막 절에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고 기록됐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모압이 이 계곡에 흐르는 물을 보고서 무리한 자충수를 둡니다. 자충수 아시죠? 전쟁에 대해서 뭔가를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바둑을 둔다든지 했을 적에 자기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홈그라운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모압이 있던 쪽으로 쳐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홈그라운드가 훨씬 이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미 다 구축된 방어막 안에서 견디기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식수와 또 먹을 것들이 떨어져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그 왕이 딱 보니까, 모압 왕이 이렇게 봤더니, 망원경을 본 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없던 물 같은 게 이렇게 쭉 있는데, 22절을 읽는 게 낫겠네요.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피가 아닌데 상상을 해봤어요. 왜 물이 붉게 보였을까? 보니까 해석해 놓은 주석들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제 그 땅이 붉은 진흙 땅이었기 때문에, 진흙이 약간 붉잖아요. 이게 물을 먹게 되면은 약간 붉게 비친다, 그렇게도 해놨는데, 저는 그걸 읽기 전에는 아침 해가 떠오를 적에 약간 붉은 기운이 들잖아요. 저녁 노을도 있고 아침 노을도 있는데 그 붉은 빛이 이렇게 강에 싹 비치면서
그래서 아마 강이 붉게 보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어떤 연유였던 그 땅이 뭐 진흙 땅이어서 이렇게 붉게 보였건, 아니면 제가 추측했듯이 아침 그 노을빛이 반사돼 가지고 붉게 보였건, 이 모압 사람이 착각을 한 겁니다.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세 나라가 합쳐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합쳐졌지만 그들이 오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싸우고 뭐 하다가 분명히 서로 싸워서 지금 죽인 거다. 그래서 피가 저렇게 강같이 흘러서 우리가 가서 그냥 흩어버리면 돼라는 착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서 성급하게 자기 성에서 무장하고 기다리던 그런 군사들을 다 일제히 이거에서 밖으로 나가자라고 진격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적진의 상황을, 제대로 된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은 꿈을 꿨겠죠. 이야, 이게 웬 떡이냐. 가서 이제 전리품만,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싸워가지고 피가 저렇게 강같이 흐르니 전리품만 챙겨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 진영으로 돌격을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전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멀쩡하죠. 야, 이게 이제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진영을 쳐 있는 쪽으로 쳐들어가려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알아서 자기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여호와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압 사람들까지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일처럼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후퇴하게 되겠죠. 왜? 그냥 가서 이제 전리품만 챙겨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멀쩡하게 있었고 이미 충분히 휴식을 하고 물까지 마시고 다 했기 때문에 그 기세로 다시 그들을 칩니다. 모압 사람들이 막 도망가죠. 도망가다 보니 방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장이 아닌 그들 땅까지 침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25절.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그 성읍이라는 것은 모압 땅입니다.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이게 어떤 행동인지 아시겠죠? 땅에, 그 밭에 있는 돌을까지 뽑아내야 될 참인데 거기다가 있는 돌을 주위 다 몰아가지고 다 던져 놓으니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샘을 메우고, 역시 식수를 마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게 앞선 그 19절에 이 엘리사가 이와 동일하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압 왕이 자신의 잘못된 그런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이 이제 연합군에게 침공당하는 것을 보고서 결단을 내리죠. 이대로 계속 후퇴만 하다가는 진짜 이 죽도밥도 되지 않겠다. 여기서 이제 호전적인 자신의 그 전투성을 한번 다시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예의 병, 이른바 정예의 병입니다. 700명을 다시 한번 데리고서 이스라엘 연합군 중에서 가장 약해 보였던 곳이 아마 그 에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에돔 왕을 죽이면 일단은 자기 퇴로가 확보되고 그리고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에돔 왕에게 7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서 막 돌파를 하면서 삼국지에서 관우 장비가 막 적진을 뚫고 나가듯이 그렇게 막 달려갑니다.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맹렬히 돌격을 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700명의 전사들과 함께 돌격을 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시무시한 행동을 모압 왕 메사가 합니다. 바로 그 전쟁 통에 인신공양을 한 거예요. 인신공양 뭔지 아시죠?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인신공양.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이제 자기 뒤를 이을 그 맏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 병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잘라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닙니다. 근우신이라는 그들이 섬기는 전쟁신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전쟁통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 뭐 이런 인신공양 풍습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그 당시 중동 국가, 고대 중동 국가들에 만연했다고 합니다. 다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에 환심을 받거나 아니면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인신공양을 하는 그 제도들이, 관습이 아주 팽배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제일 혐오스럽게 생각하시고 가증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공부할 때 우리가 나왔었죠.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라 했을 적에 야, 그 시대 태어나서 어쩌면 나도 아들로 바쳐 죽여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끝까지 못 봤으니까, 바쳐지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상태로 그 말씀만 듣고서 되게 겁에 질렸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을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혐오스럽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다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방 왕 모압 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근우신에게 이제 내 아들까지 바쳤으니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소망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기세입니다. 이게 우리 남자들 중고등학교 때 뭐 이런 얘기들 해요. 형아들이 뭐 이렇게 뭐 하면, 싸우면 무조건 선빵을 날려. 이게 뭐냐면 여러 명이 있더라도 먼저 이렇게 해서 사기를 꺾어 놓으면은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선을 제압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게 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연유 뒤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매사의 뜻밖의 행동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27절 제가 읽었던 그 후반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어제 저녁을 잠깐 좀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게 누가 경노했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인신 제사를 드린 거는 모압 왕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 뭐 경노하셨다 한다 하면, 그럼 모압에게 경노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경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럼 경노한 게 하나님이 아니신가? 근데 모압 자기들끼리 자기 왕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럼 하나님도 아니고 모압이 왜 경노하지? 뭐 이것 때문에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딱 읽었는데 그건 이거지라고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이럴 적에는 즉각 찾아봐야지, 다른 학자들, 먼저 연구하신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근데 이분들도 각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모압의 정예군 700명이 왕의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보고서 더 이제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경노해서, 그러니까 군사들이 경노해서 이스라엘 군에게 막 달려드는 거죠. 이제는 뭐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왕의 아들까지 이렇게 죽이면서 뭘 했으니 우리가 여기서 죽자, 이러고서 막 경노해서 이렇게 덤벼든 것이다, 이스라엘 군에게. 그럴듯하죠. 예. 이런 해석이 있었고, 또 어떤 학자는 이 모압 왕의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각각 해산을 하게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해산해서 각자의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이긴 건지 지금 분명히 모압 땅을 이제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다 그들을 진압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그냥 각자 고향으로 각자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싸움에서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당시 전투상으로 이긴 것 같은데 모압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다는 면에서는 이게 전쟁에서 이긴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가 됐을까? 그리고 이 이후에도 모압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 모압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뭘 교훈을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대로 읽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고, 아이고야, 그리고 모압이 되게 용맹했구나.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합 왕,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합 왕,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 왕은 아버지나 형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선 다른 왕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조금의 기회를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힘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믿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적에 감히 내가 반쪽짜리 믿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아요. 초신자가 아닌 다음에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혹시 우리 몰래 우상 섬기는 분 뭐 집에다가 뭐 하나 친집단지 모셔놓고 이런 분 계세요 하면 아무도 없겠죠, 그죠? 나는 전보로도 안 가. 흔히 교회 집사라는 양반들이 연초되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서 점은 과학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도 나는 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우상과 나를 연관시키지는 않는데, 근데 이 영적인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주로 부모들은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가난으로 크게 고생을 했던 사람은 그 물질 부분이 어느 순간 나의 우상으로 들어가 있는 현상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다가가고 이제 회개하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참 착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니었단 말이죠. 반쪽짜리 믿음, 이것을 강조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일상도 영적인 전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상을 비유할 적에. 그러면 내가 일상의 전투 속에서 지금 이 상황처럼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상태, 어정쩡한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면, 그때 이제 우리 현명하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여호람 왕처럼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적에 어떤 도구를 사용했습니까? 악기, 그죠?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깊은 체험들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은 상태, 보통 이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어떤 영적 깊은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이용을 하냐면 술이나 마약이나 혹은 성적 문란함을 통해서
그런 인간적인 노멀한 상태가 아닌 굉장히 극도로 영이 아주 초긴장 상태에 이르러서 그런 신과의 교통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단체들, 교회는 아니죠. 그런 우상 숭배하는 단체들의 제의식, 제사, 예배드리는 행위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막 있어요. 그들은 마약도 막 하고서는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혹은 그들끼리의 어떤 성적인 문란한 교제를 통해서 어떤 영을 아주 자신의 영을 민감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과의 교통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이 선지자가 사용했던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우리 예배 속에서 불려지는 찬양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기도가 안 돼요라고 할 적에는 제안 드리건대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예. 입을 열었는데 기도를 두 줄도 못 하겠어요. 그럴 적에는 너무 억지로 없는 말을 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잘 아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임한 그런 찬송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은 그때 기도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미 찬송은 곡조연이 기도를 했으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는 1포인트들, 반쪽짜리 믿음, 여호람 왕의 반쪽짜리 믿음, 그리고 나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은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가 부분을 남은 시간과 함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